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의 대화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신라와 함께 매를 맞고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바울과 신라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갇혀 있던 상황에서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바울과 신라의 투옥이라는 배경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매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매이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그들이 복음을 접한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을 간수 가족의 구원을 통해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감옥을 통하여서 전해졌던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처음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이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현재 사정들, 로마에 감금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설명하면서 그로 인해서 걱정과 두려워하고 있던 교우들에게 용기와 기쁨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교회의 처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빌립보에 처음 이르렀을 때 여러분 어떻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까? 저와 신라가 감옥에 있을 때, 매 맞고 투옥되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를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지금 로마에 매인 감금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바울의 감금 상황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당한 일은요,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까지 시위대가 지키는, 또 시위대에 의하여서 감금되어져 있는 구옥,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구속되어져 있는 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를 당하여서 3년이나 가이사랴에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구속인 거죠. 그리고 바울 사도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하여서 로마로 호송되어져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구금되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바울을 고발한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될 때에 그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바울이 귀신 들려 점치는 그 여종을 온전하게 해줬는데 그 여자 아이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지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하는 고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발은 바울이 로마의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시민법이나 미풍 양속을 해쳤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전했던 그 종교에 관한 것으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의 어느 총독이나 관리도 바울을 벌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적어도 3년 이상이나 가이사랴에서만 3년이 있었고요.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 긴 과정, 그리고 로마에 지금 얼마나 오래 있는지는 모르는데 여러분 그 지난한 과정과 멀리까지 이르러 재판을 받기 위해
감금되고 있는 그 짧지 않은 오랜 세월을 보내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 사도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이 비록 복음 전파로 인해 매이게 되었지만, 이 성경의 용어로는요, 지금 구속받게 되었지만 복음은 매이지 않고 복음이 구속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사실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간수 가족의 구원을 통해 직접 경험했던 사실인 것이죠. 본문에서 빌립보 교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이 복음의 패배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은 매임 가운데서도 진정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매임이, 바울이 로마에 지금 구속되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복음의 진전, 어떻게 복음이 더 멀리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는가? 바울은 두 가지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고합니다. 첫 번째, 바울의 매임으로 인하여서 시위대 안과 로마 고위층에 복음이 전해진 놀라운 사실을 보고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로마에서 지금 바울을 감금하고, 즉 바울을 구속하고 있는 이들은 황제의 시위대입니다. 황제 직할 친위 부대라는 겁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군인들이요, 바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비록 구금된 상황이지만 그를 재판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던 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바울은 언제나 가는 곳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번에도요, 비록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빌립보성의 감옥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똑같은 일을 로마에서도 구속된 상태에서 자기를 감금하고 지키고 있던, 보호하고 있던 시위대 군인들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서, 그래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시위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 시위대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고위 관료층의 자제들이나 신분이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거든요. 특별히 그 중에서 로마의 고위층들, 황제의 가족들에게까지 이 시위대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연결되게 되는, 그래서 가이사의 가족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빌립보서 4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이게 빌립보서 마지막에 문안, 안부 인사를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는 건데, 안부 인사를 전하는데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살고 있는,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자신들의 안부도 함께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인들에게 우리는 잘 있습니다 라고 인사를 전하는데, 모든 성도들,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 누가 있냐고요?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도 같이 여러분에게 인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가이사가 누구냐? 가이사의 집 사람은 누구냐?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시저. 영어로 시저를요, 우리 옛날 개역 성경에서 가이사로 번역한 것을 우리가 지금도 계속 가이사로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집 몇 사람은 누구냐? 가이사의 가족,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들 중 일부가 이때에 바울이 로마에 구속되었을 때쯤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빌립보 교인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동일한 은혜에 참여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라는 사실인 거죠. 황제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구속이라는 제한된 환경에서도 그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한 것이 그를 지키고 있던
그를 보호하고 있던 시위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이러한 기적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만은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이때로부터 약 3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 이 사람의 이름 앞에는 대제라고 하는 큰 이제 그 명칭이 하나 더 붙거든요. 황제 중에서도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런 황제잖아요. 여러분, 그 황제의 어머니가요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헬레나, 엄마가 이제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헬레나 이 황제의 어머니가 세운 기념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꼭 같이 가서 한 번씩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이때부터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어떻게요? 비록 구속이라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 복음을 황제 앞에서 재판에서 변호하고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위대 사람들에게 또 열심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거를 계기로 시위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중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지고, 그들 중에 또 가이사의 집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황제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 가족 중에 아녀자들이, 어린 아이들이 우리처럼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구속당한 것 같은 위기와 또 내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적어도 내 자신, 내 믿음과 내 삶을 세상 앞에 변론하고, 나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믿음이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나에게, 어떤 기적을 나에게 끼치고 있는지를 말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복음을 말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또한 기쁨과 희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구원의 기적과 예기치 못한 구원의 놀라운 희망과 기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어디입니까? 19절의 말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바울은 기대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지금 구속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내가 안다. 여러분의 기대를 통하여서, 나의 복음을 말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를 구원한 것을 내가 기대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구원은요 어떤 구원이냐면은 그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에 대한 그 희망과 기대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그 바울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복음을 꽉 붙잡고 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디자인하고 우리의 정체가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예기치 못한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과 위로와 희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요,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구속되어져서 황제의 직속 시위대를 통하여서 구금이 된 상황이 사실은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당을 지어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당을 지어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바울을 수일 내에 죽이겠다고 아주 그냥 맹세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람이 40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20장부터 쭉 보면은요, 바울이 그 가이사랴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혀가지고 있는 와중에도 사실 로마 군인들의 호송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를 죽이기 위한 음모와 이 계략들이 있었던 것을 쭉 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를 빨리 죽이기 위해서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금식하는 거 되게 힘들죠. 하루만 세 끼를 안 먹어도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다가 3일째 시간이 되면은 내가 금식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그냥 굶으면서 내 몸을 학대하고 있는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시간이 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완전 생금식하는 것을 여러분 열흘씩 보름씩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수일 내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것만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살 떨려서요 괴로워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을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언제나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정말 사실은 굉장히 큰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로마로 특별히 시위대가 안전하게 호송해서 로마 안에서 그를 비록 구금된 상태이지만 구속된 상태이지만 시위대를 통하여서 안전하게 보호받으니까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40명과 같은 사람들이 절대 바울을 터치할 수 없는 거예요. 곁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그 구속된 상태에서요 시위대로 말미암아서 안전하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그렇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그 시간들 3년 이상씩이나 구금되어져 있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 만나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이렇게 빌립보서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역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사실은 내 자유가 좀 제한되어지고 구금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상황들 우리가 만나고 견딜 수 충분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경제의 위기로 인하여서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애로 여러 가지 또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들을 통하여서 오늘 잠깐 뉴스를 보니까 올해도요 교대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안에서만요 교원 임용한 사람들이 100여 명인데 아직 한 명도 제대로 정식으로 학교에 임용을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직장 중 하나가 이제 초등학교 교사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교원 임용 고시를 패스를 하고도요 15개월 정도를 기다려야지 정식으로 이제 학교에 선생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은 어려운 거예요. 교사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든데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서 그게 여러분 우리까지도 계속해서 좀 여파가 일어나서 기름값 오르죠. 원자재값 오르죠. 어제 보니까 떡볶이 가격도 이제 막 오른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또 얼마 전에 가스비, 전기세 12월 달 거 1월 달 영수증 받아보고 정말 놀라신 분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러한 상황들이 다 우리의 삶을 감금하고 구속하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을 좀 더 또 메이는 여러분 그러한 형편들이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괴롭고 낙심하고 또 이렇게 또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빌립보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구속과 감금의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을 보호하신 것처럼 교회를 보호하시고 성도를 보호하시는 지켜주시는 기적을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시위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외에 다른 형제들이요 겁없이 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는데 붙잡히고 매를 맞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구속이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금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이 어떻게 비춰지겠습니까? 혹시나도 복음을 이야기했다가 바울이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바울처럼 매도 맞고 죄 없이 또 구속함도 없이 끌려가고 감금되는 건 아닌가?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땅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교회로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형제 중 다수에게, 형제 중 몇 명이요? 다수, 형제 중 소수가 아니라 형제 중 다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여러분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바울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복음을 또 다른 목적으로 전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전파되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큰 기쁨과 바울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복음이 여러 사람에게 계속해서 전해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그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재판을 앞두고 있는, 소송하고 있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하면 너무 무서우니까 민사사건에 소송한 사람이다, 원고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재판의 목적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내가 이겨가지고 빨리 배상을 받고 승소를 해야지. 이게 여러분 재판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에게는요, 그 재판의 목적이 그와 같지 않았어요. 얼른 무죄 방면 받고 승소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는 대로, 그게 시위대 사람이건 아니면은 나와 같이 이제 재판을 하고 있는 저 검사 측 사람이건 간에, 아니면은 내가 이 복음을 변론해야 되는 황제이건 간에 그 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고 바울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자기의 매임의 시간이 길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금의 시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도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나는 또한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기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많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누구나가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휴양지에 내 기쁨과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시험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상황에 진실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기쁨은 예수에게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믿은 우리에게 이 기쁨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비록 구속의 상황, 매임의 상황에서도 재판의 상황에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감금이 되어 자유가 제한된다 하더라도 기쁠 수 있고, 재판을 받고 매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 떨어지게 되더라도 낙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믿고 복음을 말할 수 있다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면 기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 결코 매이지 않는 복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결국은 승리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나도 함께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바울 사도의 감금이 일반적 기대와는 반대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옵니다. 겁 없이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한 형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한 담대한 형제들, 어느 상황이든지 믿음으로 담대하며 믿음 안에 기뻐하는 이들을 본받기를 바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감금으로 인해 성도들이 두려워 떨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회의를 갖지 말고 도리어 믿음에 더욱 굳건히 서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것을,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될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바울 사도가 기록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복음은 매이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담대히 믿음을 지킬 것을 결단할 때 결코 매이지 않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붙들고 살며 증거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지금 현재의 삶에 매여 있더라도 안심하십시오. 복음과 함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쁨과 영광을 복음의 증거와 더불어서, 복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은혜에 참여한 신실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